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은 95년도에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도 95년 6월 29일 저녁 5시 57분에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붕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TV 뉴스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4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5층으로 노래하게 불법으로 확장을 했고요. 또 이 매장을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 벽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사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5층의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후에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시 바로 직전에 이렇게 건물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 푹 이렇게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사망을 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이 실종됐고 144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백화점의 대표 되시는 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분의 아들이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서 지금 몽골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묵묵히 이 죄를 씻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대학교 다니던 추명석 군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하 1층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에 어떤 거였는지 제가 그건 알지를 못해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갑자기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강선 양이 생각이 났고 이게 나만 먹으려니까 너무 미안해서 갖다 줘야지 해서 하나를 더 산 거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만 먹고 끝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사가지고 지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탔습니다. 그때가 5시 57분이었던 거죠. 하더니 이제 한편까지 무너진 거죠. 깜깜한 흙더미 속에 이제 갇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보이지도 않고 무려 230시간이 흘러왔습니다. 11일이 지나간 거죠. 밖에서 이제 방송 소리가 들려왔는데 오늘로 구조 작업을 모두 마친다라고 하는 방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 끝난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사람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4일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인간이 절망을 하면 4일을 못 넘긴다고 하는데 지금 11일 동안 넘겼던 것은 최근석 군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생명의 희망을 끝까지 봤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종이박스가 이렇게 손에 집혀지더래요. 종이박스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박스라도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장난감 기차가 손을 잡혀서 자꾸 움직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움직이려고 장난감 기차가 자꾸만 이렇게 굴리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구조 작업을 모두 마친다고 하니까
11일 동안 버텼더니 절망이 그냥 갑자기 이 희망이 갑자기 그냥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았고 눈물이 막 이제 흘렀다 부릅니다. 갑자기 빨갛게 이렇게 느껴져서 눈을 떴더니 조그만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빨갛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사람의 손길이 이렇게 몸에 느껴졌고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기가 수건으로 이렇게 눈이 가린 채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게 무려 230시간 만에 구조대원들이 그 틈 사이로 조그만 빛이 들어왔던 틈 사이로 들어와서 지명석 군을 구출해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이 지명석 군이 다시 살아났던, 다시 생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 그 조그만 틈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들어왔고, 그 조그만 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꽃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틈에서 생명이 꽃피어난다는 겁니다. 유지원 양은 당시 18세였고요. 여상을 졸업하고 오빠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 등록금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서 삼풍백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그 에프리스타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역시 갑자기 쾅 하더니 이렇게 무너진 거고요. 흙더미 속에 갇힌 거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깜깜한 속에서 무섭고 막 이런데 갑자기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요. 그 엄마가 가장 이 유지원 양한테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 엄마가 늘 해줬던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자꾸 그게 떠올라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계속 붙잡은 거죠. 무려 275시간입니다. 그 절망했다면 이미 유지원 양은 죽었습니다. 근데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275시간을 버틴 거죠. 이 엄마의 가르침, 엄마의 교훈, 엄마의 말씀이 이 유지원 양에게는 굉장한 생명의 틈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엄마가 되시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보다는 이런 좋은 말들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40cm의 높이에 이렇게 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 거예요. 높이 40cm의 틈. 그 작은 틈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들어와서 13일 만에 275시간 만에 유지원 양을 구출했습니다. 지금 그 신문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아까 치명석 군처럼 수건으로 눈을 가렸는데 제가 그때 TV에서 봤거든요. 이걸 확 이렇게 수건을 확 젖혀요. 유지원 양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눈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하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깜깜한 그 흙더미 속에서 내가 가장 간절했던 것은 하늘이 보고 싶어서 나오자마자 참을 수가 없어서 하늘이 보고 싶었다. 박승현 양은 당시 19세였고요. 지하 1층 매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시 무너진 흙더미 속에 갇혔고 절망의 시간이 무려 377시간이었습니다. 16일이 한 거죠. 위에는 이제 그림이고요. 아래는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렇게 지붕에 있던 나무하고 벽에 있던 것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30cm의 이렇게 틈이 생겼던 거고요. 박승현 양이 그 30cm의 틈 속에 누워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이제 소방 구조대원들이 일하면서 막 물을 뿌리잖아요.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끈을 붙잡고 분명히 나는 구조될 거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현실은 지금 갇혀 있는 거지만 내가 분명히 내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틈 사이로 하늘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고 37시간 만에 구조대원들이 들어와서 박승현 양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세 청년, 다 청년이죠. 20살, 19살, 18살. 이 세 사람의 청년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 무엇이 위대했냐면 끝까지 절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 다시 말하면 틈을 봤던 것이 이 세 청년의 위대함이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난 것이 아니고 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젊은이의 모습, 청년다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일찍 이렇게 포기했을지 몰라요. 저만 하더라도 일찍 포기했을지 몰라요. 이 청년들은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청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명석군은 현재 LG건설에 특채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LG건설에서 이렇게 특채를 해주셔서 이 학생이 원래 건축가를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LG건설에 취업을 했고요. 박승현 양이 자기 친구를 소개해줘서 피아노 치는 여자친구를 소개받아서 박승현 양의 친구와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고, 유주환 양은 결혼해서 의정부에서 주로 살고 있고, 박승현 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주목을 받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되어서 지금 아기 셋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싶고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정말 젊은이들입니다. 김지아 시인은 틈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꽃샘 든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들 속에 꽃눈 든다. 갇힌 삶에도 보무는 것은 빈틈이고 사람은 틈, 새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모든 생명은 틈에서 꼭 피어나죠. 땅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씌워버리면 틈이 없어서 그 땅 속에서 씨앗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흙에는 틈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겨울에 얼어붙었던 그 땅이 풀리면서 틈이 생기면서 땅 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거죠. 자, 우리들의 삶에도 틈이 없다면 우리들의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틈은 뭘까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었죠. 틈이 없었죠. 절망이었죠.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어야 하는 사람은 5,000명. 틈이 없었어요. 이건 뭐 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틈이 열려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가 5,000명에게는 틈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같이 안 가시고 제자들만 보냈어요. 벳세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동쪽 북단이죠. 동쪽 북단의 벳세다인데 거기는 이방 지역이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불모 지역인 벳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죠.
우리 인생에서는 풍랑이 불어오는 거죠. 이건 일상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왔는데 뭐 우리에게는 왜 안 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풍랑이 다 오는 거죠. 일상입니다. 이건 내가 못나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잘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는 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세상도 없이 풍랑을 맞이했고요. 위기를 맞이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고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가시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물 위로 걸어가셔가지고 이제 배에서 막 불안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영어로 보시면 I am the I am. 모세가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 그냥 나는 그냥 내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e I am. 이 표현을 예수님이 똑같이 한 거거든요. 나야 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야 나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나잖아.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틈이잖아. 내가 너희들의 위기 속에서 너희들의 풍랑 속에서 내가 너희들의 틈이잖아.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틈을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야 이렇게 왜 나를 보지 못하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니?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니?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틈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벳사다로 가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서쪽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배가 도착을 한 거죠. 자,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틈입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다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실 것도 없고요. 여러분을 혼낼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다 한다고 하면 뭐 내가 하나님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벳사다로 가고 싶었지만 풍랑에 의해서 게네사렛에 도착을 한 거죠. 자, 배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500명의 기적도 다 들었죠. 이렇게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뭐 기적도 다 들었죠. 그러니까 뭐 바다 위를 걸은 것까지 들려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 55절인데요. 막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침상, 매트 위에다가 눕혀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병자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셨을까요?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사거리에다가 놓는 것은 그 당시에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의사에게 가도 소용이 없는, 의사에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시에 매트에 눕혀서 이렇게 사거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환자를 보고 자기가 민간요법 이런 거로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매트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놓는 겁니다. 이런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완전히 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에게로 데려왔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틈을 보지 못했었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틈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가 남아있는 마지막 틈이다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병자들을 예수에게로 데려오고 온 거죠. 이게 믿음이죠. 예수의 틈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머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왜? 예수의 틈을 보았기 때문에. 의사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본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마지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였죠. 왜? 예수가 남아있는 마지막 틈이었으니까. 바로 세 명의 청년들이 보여주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았던 그런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지만 이 이름 없는 이 사람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12제자를 봤습니다만 다 이름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틈을 보지 못했지만 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이 사람들은 예수의 틈을 보고 있었던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단순한 만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가를 만졌다는 표현이다. 유태혁 교수의 주석인데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예수가 틈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틈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푹 취했다. 그때에 이 병자들의 병이 나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꽃피어낸 거죠. 예수의 틈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청년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마지막 틈을 바라보며 생명을 꽃피우는 사람. 바로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삼풍백화점 때 새 청년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 청년 같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풍랑이 불으면 위기가 다가오면 남아있는 예수의 틈을 바라보면서 그 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활짝 꽃피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풍랑이 들어올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틈을 바라보는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 청년들의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